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두려움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움이 왔을 때 나타나야 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인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고 행하며 선포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 또 앞으로 찾아올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였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배에서 내리시고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야이로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예배를 감독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이 있는 야이로의 집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댔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댔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일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느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혈루병은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혈성 자궁병이라고 해요. 비정상적인 월경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또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또 피냄새도 날 것이고 또 아파서 무기력해지는 고통과 고난을 몇 년 동안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여인을 부정한 눈으로 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아픈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사람들조차 자신을 부정하게 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 혈루병의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허비하고 괴로움만 당했을 뿐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 받았다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바로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제가 설교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새 고랑과 또 쇠사슬로 묶어놔도 사람들이 아무리 막 묶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혈루병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12년 동안이나 아팠던 혈루병을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생각과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껏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십니까? 그럼 전달되세요.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앞에 여인은요, 두려워하며 떨며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이라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며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고통스러워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져서 건강할지어다. 사랑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옷자락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떠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걸 만지면 고침받는다?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다시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우리가 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딱 일어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해피엔딩을 꿈꿀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모습은요, 마치 4장 40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와 비슷했어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들어가시자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왔으니 이제는 울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좀 복음성가에도 그 달리다굼이란 찬양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봤고요. 또 딸이 죽기 직전인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간절하며 참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의 상태는요, 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심지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아들이 바다에 빠진다면요, 제 목숨을 잃어서라도 구해줄 수 있어요. 막 우리 남자들은 그런 영웅심이 있거든요.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네, 영웅심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제 아들이 아팠을 때요, 제가 그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지만 정작 내 아들이 아파서 고열로 시달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하죠. 제 아들이 막 40도가 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고, 또 때로는 소파에서 어렸을 때 뒤집기를 하다가 소파에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제가 이를 보고서 그 구급차를 발견해가지고 아내가 막 통화하면서, 아내가 막 떨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은우가 떨어졌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서 은평구까지 얼마나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집 앞에 왔을 때 이미 은우와 아내가 구급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을 향해 가더라고요. 저는 그 구급차 뒤를 따라가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7년 만에 얻은 제 아들, 하나님 정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졌다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그 삐용삐용 하면서 구급차가 가고 저 뒤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막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원망도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아들이 그렇게 아플 때 나는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줄 수도 없고,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딸의 죽음 앞에서 간절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희망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 되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절망적인 시간들과 참담한 시간들,
간절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절망적인 그 시간들, 참담한 시간일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죽은 딸 앞에 놓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 어쩌면 목숨을 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삼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매번 예배의 삶을, 예배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수요 성경 나눔과 금요 예배, 아침을 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며 왜 목 놓아 외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전부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수요일에 성경 읽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기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생명을 살리는 시간,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시간, 그 시간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고 값진 시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삶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평안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너무 승승장구해서 그것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거친 길이를 걸어가게 하실 때 과연 그때는 나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것이 항상 나에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만 그것을 느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때는요, 이미 너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때 이미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영상 예배로 돌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셀 모임과 또 여러 가지 또 나눔과 교제와 더 기도회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지금의 형감과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개인적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귀한 시간이다. 꼭 교회 나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고 또 회사에 앉아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거예요. 아유, 저 여자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밖에 못 만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만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결해야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는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누구를 의지했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찾았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었습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영적으로 지쳐있는 나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내 영적인 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전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죠. 예수님, 제가 나왔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이 살려지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예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예배, 기도, 찬양.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렇게 예배를 또 기도와 찬양과 또 막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강요하다시피 할 때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나를 미워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좋아요. 전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달콤한 것을 달콤한 것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요, 이것이 전부거든요. 사랑 여러분, 경험해봤죠?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 또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속으로 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어요. 또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여러분, 지쳐있는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지금 또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다시 회복하여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복음으로 물드는, 여러분, 그때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과 너무나 달랐던, 정말 그 여의도에, 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를 하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가득하게 차서 예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와,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되는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연약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시작점으로 정말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면요, 얼마나 정말 너무나 간절해요. 정말 진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정말 지쳐있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너무 막 울고 싶고 날마다 힘든 삶을 보내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그 진리의 길을 찾아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요, 꼭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위한 된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 저 너무 바빠서요. 저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힘들고 바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바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또 구해야죠.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함을 회복해달라고, 영적인 간절함,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간절함을 회복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어찌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그 12년 동안 혈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많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